공의로 통치하는 존귀한 왕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장차 한 왕,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견하는 그 왕은 히스기야 왕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지금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나라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아픔을 준 이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때 당당하게 그 아수르와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던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성을 둘러쳐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야만 되는 그런 나라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룻밤에 28만 5천 명에 되는 이 군사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이 일어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고 나면 마치 뭐뭐 아니하겠고 뭐뭐 아니할 것이며 뭐뭐와 같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오늘은 그 표현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다시 오실 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표상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 혈통이 바뀌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던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 초창기의 솔로몬,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 그죠? 뭐 이런 왕들 그 재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히스기야 왕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또 이 왕들이 사그라들고 그 아들이 또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또다시 이 우상에 그냥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렇게 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그와 같은 강력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표현이 뭐냐? 여기 공의, 정의 그랬어요.
이 공의는 이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실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왕이 세우는 거고 그 실천은 그 방백들, 그 참모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 그냥 나라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파다, 좌파다. 한 나라 안에 뭐 우파, 좌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색을 분명히 하고 막 대립을 하면 그 안에서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기가 참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큰 위기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언제 확 뒤집혀질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거, 육신적인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여간해 가지고는 뒤집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한순간에 확 뒤집혀요. 나라가 한순간에 확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공의가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한 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것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 주시고 주인이 되어서 통치해 주실 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한 왕이 와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천해 낸다면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 히스기야에 의해서 유다 나라의 멸망과 회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미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독교가 이 나라에 파고들어서 기독교 정신이 실현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 이렇게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서 그 어느 나라하고 비교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쾌거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어릴 적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상당히 뿌듯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정말 그 뒤에 꼬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따라 붙으면서 교회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북을 메고 그냥 퉁퉁퉁퉁 치고, 그리고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엄청나게 길게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제 어릴 적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심어줄 때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으로, 저 바닷가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천국 신앙에 대한 그런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키우고 꿈을 가졌어요. 그때는 나라 전체가 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꿈틀꿈틀대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참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장로님 이렇게 매번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 순복음층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하던 교회를 자기가 이제 다시 맡고 아들은 이제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아파트 상가 그 아주 큰 저기 진접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 상가인데 아주 1층 자리를 얻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설 목사님처럼 무슨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는 요즘 이 젊은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이 하는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목회하는 것은 그냥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촌으로 오니까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거야. 할 게. 왜? 아파트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면 먼저 뭐 찡찡찡찡 누르고 아니면 누가 열어주기 전에는 그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주 고민이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이도 많아요. 70도 훌 넘었는데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는 본래 있었던 저 마석,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 있는 그 경로당 같은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서 복음 전하고, 나는 그렇게 복음 전하던 때가 자기에게는 그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아파트촌에 가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참 이제는 이 복음 전한다는 게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막 길거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찾아 들어오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 바퀴 돌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니까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좀 큰 눈을 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원리를.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한 왕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냐? 그 원리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뭐로? 공의로. 그리고 그 원리를 세운 것을 그 부하들이 자기 직책을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원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자기 사역에 풀어내는 게 그게 정의예요. 히브리 원어적인 그런 고찰을 하면 이건 분명히 이렇게 달리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런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세우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면 그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자기 달란트대로 자기의 어떤 직책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공의를 실현해내는 정의로운 일들을 하는 거, 그게 그 나라의 근간을 분명히 세우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풀어내는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같을 것이고 같으리니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제 이 공의가 정의로 실현되어지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뭐 같이, 뭐뭐 같을 것이다. 그렇게 실현되어져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삶, 기초적인 삶이 제대로 자리 잡고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뭐뭐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원리대로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광풍을 피하는 곳 같다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 같은 그곳의 사람들이 그 심각한 때를,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때를 피하는 곳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면 그때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그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정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여기저기서 광풍을 피하는 것 같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이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개개인의 이 생활이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왕이 와서 공의로 정의를 실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풍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르게 통치하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러한 곳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말이 풀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 어리석은 자리로, 그 무식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랬어.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분명하게 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귀한 왕이 와서 분명하게 통치해 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함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존귀의 반대가 뭐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삶이에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다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치하시면 나는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그 실현하는 가운데 광풍을 피하는 곳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다 풀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전에 그렇게 우상에게 엎드리고 우상을 따라 살던 그런 모든 삶을 다시는 내가 그 길 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부터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실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뭐뭐 같을 것이며의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게 돼 있어요. 뭐뭐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것 같을 것이며, 이건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열려졌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우리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신 것이 오늘도 그대로
리바이벌 되잖아요.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되는 이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폭우를 피하는 것, 마른 땅에 샘물 터지는 것, 하늘에 장대비가 은혜로 쏟아지는 것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지는 에바다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존귀한 자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